학교가 개학하면서 다시금 14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행한다, 더 나아가서는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것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로서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 큰 줄기와 같은 것이고, 그 줄기에 가지를 치고 또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로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길이 광야니까 길로 인하여 그런 표현을 썼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망했을까. 우리가 이제 시내 광야를 한번 또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유대 광야를 가서 유대 광야에서 한 일주일 살아본 다음에 그다음 시내 광야로 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시내 광야가 이제 어떤지는 이제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물이 없는 곳도 많고 간조한 땅, 되게 애국과는 전혀 다른 황무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길을 가다가 힘이 들었다. 힘이 들면 힘들다 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이절이 있잖아요. 그죠? 힘이 드니까 왜 이 길을 왔어? 3주일만 청소 계속하면 왜 옮긴다 그러는데 똑같은 이야기. 다행히 2주밖에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되는데 꼭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이 힘들어 가지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뱀이 나오게 해서 다 물어서 물리는 대로 이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뭡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기 위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게 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독사에 물렸던 모든 백성들이 나음을 얻겠다, 그런 이제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지면 죽을 곳을 찾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항상 다시 제시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냥 없는 것으로 퉁치지는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받아들일 때
살 길이 열리게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냥 이왕 없이 해주실 거 그냥 퉁치고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잘해 그러시면 될 텐데 그렇게 퉁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주시고 그 살 길을 따르면 살게 하실까 하는 것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살 길,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마치 구리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치 오늘 길이 힘들어서 원망하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서 보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계획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들려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하는 시각을 가졌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은 또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출발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까닭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라도 치르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뭡니까? 중요한 장들은 기억,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잃어버린 비유 장인데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를 목동이 잃어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찾으러 갔다가 한 마리 찾은 거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원정생 몽골에 있을 때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3만원? 호주도 쌀 때는 1불도 하고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야 될 때는 1불, 정상가는 한 5만원 정도. 동네에 한 100명이 모여 살면 잔치하면 1,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얼마입니까? 1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한턱 쏜 것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경제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가 찾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서 잊어먹었다가 찾았으니까 그냥 혼자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드라크마는 아주 작은 동전이니까 몇 푼 안 하는 거예요. 몇 푼 안 하는 건데 동전 10개를 그때는 이렇게 기념으로 요즘은 금반지도 하고 무슨 다이아 반지도 기념을 하지만 우리 때는 돈이 없어서 그 10환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10환, 10원이 아니고 10환짜리 구리 동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시멘트에 갈고 나면 그 울퉁불퉁한 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샌드 페이퍼에 또 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광택 내는 걸 싹 갈면은 양쪽을 갈면 그게 거울처럼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가 뭐 15,000원이다, 뭐 5,000원이다. 그렇지만 10개를 가지고 있다. 여보, 나 이거 당신을 사랑하는 징표를 내가 이 동전을 만들었어.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하나를 잊어먹었으니까 이것은 1,000원,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다. 그래요? 1,000원, 10,000원의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동전을 하나 찾고서는 또 잔치를 벌여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동전과 양에 대한 비유고 더 정확한 비유는 뭡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장사하러 갔다가 그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죽고 나서 주실 재산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는 열받겠죠. 하여튼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잃었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부모에게 주는 기쁨보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는 그 기쁨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실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다르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특별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아버지의 관심은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서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서 구원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의 결과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스라엘 70명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존귀한 자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읽지 않아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율법의 선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밤에 조용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너가 믿겠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의 일은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김영길 총장님 옛날 한동대 총장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것만 나오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달려가서 야 이걸 어떻게 믿냐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물고기 2마리 옷 2마리와 빵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느 한날은 또 성경에다가 뛰어나와가지고 여보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냐 이러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또 이제 그 대학을 다닐 때는 한참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요즘은 싸움을 잘 안 해요. 그럼 진화론자들이 싸울 거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되고 모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없는 길을 그냥 가는 거지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또 공대생이니까 연력적 법칙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전도할 때 또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또 설복을 시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늘의 계획은 이 믿음의 문제, 선택의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나 믿음은 또 억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편견을 내려놓고 사람이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과 경험들과 지식을 그냥 제로 포인트에 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둘 수 있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편견을 내려놓고 영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당부하는 거죠. 왜?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들려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갈증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갈증.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마음은 어디에서 온댔습니까? 내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쉽죠.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악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 보람이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건과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는 그 뭔가 뚫려있는 구멍이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갈증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갈증 때문에 미혹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란으로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착한 사람들, 그게 더 아쉬운 거죠. 뺀질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데 미혹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갈증이 엉뚱한 곳으로 사람을 이끌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일들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참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또 불안,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장애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실패한 경험들, 혹은 또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혹은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하늘의 이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그 하늘의 일 한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가로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었지만 니고데모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비밀 제자로 쭉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왜 비밀 제자로 살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스승이니까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지칭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장면에 가서 그런 비밀 제자이기를 접고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두 두려워할 그 때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그 예수의 시신을 성도에게 장사 지내겠다고 달라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관계했던 것이 엮이면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성도에게 가서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요청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하늘의 일을 들었지만 그 하늘의 일을 받을 수 없었던 니고데모.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는 그 하늘의 일이 자기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되었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고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사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비밀을 하늘의 일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으로 끝.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자, 그럼 하나님 음성 듣기 묵상 실습을 또 좀 해봅시다. 이제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해도 되겠죠? 대답이 없으시죠? 실습은 사실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꾸 저만 하면. 자,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오늘은 찾기 참 쉽습니다. 그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 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나만 미워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구원과 영생을 주실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날 제너럴 프린시플,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엉뚱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불뱀에 물려서 독사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독약을 처방하지 않고 녹뱀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저거를 보면 살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일반적인 진리를 하나 더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자, 나는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얻은 구원은 정말 온전한 것인가? 내가 안고 있는 그 고민 가운데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것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또 던져볼 수 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하고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프랙티스 되어야 된다. 매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속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서
바라보고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